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16장과 17장에 이제 쭉 이어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17장 14절로 18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영토를 분배받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은 왕정시대 이전까지 사사시대의 중심지였던 실로를 주축으로 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복의 복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복에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평안과 육신의 즐거움을 얻을 목적으로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육신의 주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 멸절시키기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무사안이란 그런 신앙 자세가 그들 마음속에 팽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훗날에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 풍습을 답습하여 마침내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타락하고 패역한 북쪽 사마리아 왕국의 중심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원해서 싸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받았는데 여기서요, 기업 분배를 받는 가중에 특별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그런 사실은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을 차지한 자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슬로브앗의 5딸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그런 듯합니다. 모세가 생전 당시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다는 그 이유로 기업의 상속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것의 이의를 제기하여 모세에게 아비의 기업을 요구함으로써 조건부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분배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주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이 당찹니다. 그리고 근거에 입각해서 하는 것을 보면 지혜롭고 쭉 보는 가중에 우리 아비는 광야에서 죽었고 하면서 이제 전부 이렇게 고하는 걸 보면 참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오늘 제목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정해놨어. 그래도 우리가 침노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여자와 지위가 남자에 비해 아주 낮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자리에 여성이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슬로브앗의 5딸들은 그 당시에 어려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가서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4절에 보면은 모세의 생전 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고 엘르아살 제사장과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들면서 아주 당차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도 깊이 한번 새겨보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이 일은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쳤다면 분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그래 나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있냐 이 말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구하고 또 분깃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슬로브앗의 이 5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그들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비의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그냥 눈으로 앉아 있었으면 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바 천국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침노하여 빼앗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적극적인 태도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적극적인 태도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각자에게 예비하신 바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주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장사했듯이 물론 손해를 보고 결국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함에도 그 위험성을 안고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누가 얻는다고요? 그렇죠. 침노합시다. 침노해야 돼요. 심지어는 값진 진주를 팔아서 사고 그 밭의 감추인 보화도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그 진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면 멸망에서 벗어나 나를 구원시키신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영광과 천국의 확장과 상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하면은 안타깝게도 책망 위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먹고 살고 가만히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싸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힘을 내서 힘을 불끈 쥐고 나가야만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비의 기업을 사모하여 끝내 얻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감이 되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상급은 반드시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그냥 요만큼에 족하지 말고, 그렇다 하여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르지도 말고, 게으름은 죄예요. 큰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심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때론 잠도 자고 다 그러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했어요. 또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무엇을 잡기 위하여 달려갑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하여 달려갑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겠는데, 뺏을 거라겠는데, 우리에게 잡기 위하여 지금 얻었다 함에 자족하지도 말고 만족해하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은 뛰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혀 있어라. 세상에 잡혀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잡혀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생결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과 싸우냐면은 그리스도께 잡힌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악과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죄악과 싸우는 일은 사생결단이 있어야만 싸워서 내가 승리를 해요. 이 사생결단의 의지는 싸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멀리하고 싶은데 나 죄 짓기 싫어.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해. 그렇지만 정말 그야말로 사생결단함이 없이는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보면 그리하지 않았다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를 해주고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개척하라겠죠. 그런데 이들은 신앙적인 나태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안일함과 신앙적인 나태함을, 이 나태함으로 인하여 훗날에 큰 죄악의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통곡하고 원통하고 분하게 이렇게 통곡할 일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되지 않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영토 내에서 쫓겨내고자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도 나중에는 희박해진 것을 보고는 그것을 엿보자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눌러 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일은 간단한 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여기에 안에는 이들은 분명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유다 지파 위에 두 번째로 이렇게 영토를 넉넉하게 좋은 것으로 받은 이들은 훗날에 사탄의 도구들이 되어 우리의 삶 곳곳에 침투해서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각종 제약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서 죄악을 쫓아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게 봐서 안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만만하게 보십니까? 우리가 입술을 터져가며 입술을 부르트며 악한 마귀들과 원수들과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얻기 위함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쉽사리 얻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들을 쫓아내고, 참으로 이 죄악들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그 싸움에 대한 의지가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방치해두었던 길었던 제약일수록 웬만한 결심으로는 이 제약들을 부서뜨리지 못해요.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이 묵은 땅들을 봄날에 농부들이 밭을 갈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을 합니까? 고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그들이 수고하는 것처럼 이 악한 제약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힘을 모아서 사생결단하는 그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사생결단의 강한 의지로 맞설 때만이 비로소 그 제약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을 다 물리치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을 물리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적을 물리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았다는 것은 신앙적인 나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살았던 므낫세 지파는 어두운 시대를 만나게 되듯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사생결단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악한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이때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삶을 그냥 이대로 살기에 좀 너무 부족하잖아요. 어둡고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와 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 다 죽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미디안 군사와 삼손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또다시 이 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 민족이 강대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잘 나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 이들은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한사코 쫓겨나지 않았던 그 죄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이들은 다시 이 적들의 민족에 의해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죄악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시 극성을 부리며 활개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걸 느끼지 못하면 안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의지로 싸울 것인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우리는 크게 고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생결단하고 너희들 사사시대의 백성들과 동일한 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라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힘을 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따끔한 말씀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래요. 그리고 빼어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어디로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던져져요. 그래 던져지지 않으려면 싸워야죠. 30절에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겠어요. 이 손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나의 신체 중 한 부분을 잘라내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죄악을 물리치고 천국을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천국, 지금도 천국인데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향인 천국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그때까지의 삶을 개척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척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죄악을 물리치고 나의 신체 중 한 부분을 잘라내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잘라내버려라. 그리고 의로운 길 오른편 왼편 오른편 양 왼손 양 염소 어느 쪽에 쓸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과 비교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에 줄 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무섭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자,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갖고 나의 안에 육체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서 거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차지하게끔 하셨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 요만큼 하신 거를 나머지 개척하면서 이 몫은 너가 해야 할 일이라 했는데 이게 달란트 맡은 자들이 안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는 거와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이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유다 지파 기업 분배와 16장 10절에 에브라임 지파 또 기업 분배를 이들이 받고 개척을 하고 적들과 싸워서 완전히 정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에 이거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가올 사사시대의 암흑 상태를 예고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사실 한 가지 가르침은 우리 안에 죄악이 남아있는 이상 참된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일,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내 영이 기뻐서 춤을 추고 감사하고 평안하지만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반대로 살아간다면 기쁠 수 없습니다. 참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소망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불의의 세력과 선한 싸움을 통해 확장되어 가며 그것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힘을 내서 싸웁시다. 우린 영적 싸움을 무지하게 남아있어요. 내가 살아서 숨쉬는 한 나에게 전혀 접근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안일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행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일함, 진정한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